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희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 중에 저희가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네,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나오게 되었는데 이 비참한 현장에 대하여 쓴 책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참 읽어볼만 합니다. 이 책 여러분 좀 사셔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해서 제대로 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겨울이면 동상 환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오늘은 내 옆에 없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한치 앞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매년 연말이면 그곳에 그 수용소 안에 희망이 좀 이렇게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희망인가? 올해 성탄절에는 이 수용소를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막연한 이 희망이 그 연말이 되면 그 아우슈비츠를 휩쓸었다고 이 빅터 플랭클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연말이 되면 수용소 내에서 사망자 수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연말 때마다. 하지만 성탄이 지나고 새해가 찾아왔을 때 나갈 수 없구나라는 그 희망이 사라진, 여러분 그 연초에 이 수용소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망자 수가요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 절망감이 수용소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그냥 놔버리는 일들이 연초마다 일어나곤 했다고 해요. 그것이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그 책에서 말을 했어요.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과거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로 하여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 이 이사야 40장에 예상되는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아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이 나라 없는 삶에 대한 서름 속에서 그 나라의 하층민으로 살아야 했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꿈이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출세를 한다거나 집을 구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여러분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꿈 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꿈 꿀 수 없어요. 고향이 그립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위용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대단한 나라가 망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포로로, 그 전쟁의 포로의 신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사치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현실 감각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의 후손들이 꿈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상황이 저는 오늘날 속이는 자,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헛된 소망의 인생을 소비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2절을 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이는 자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좀먹어가는 헛된 소망,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여하튼 거짓된 메시지에 휩싸여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너가 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그 소망, 희망을 분명히 너의 노력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소망은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힘,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망 또한, 희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메시지는 이곳에서 그 소망, 그 희망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희망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메시지,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서,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정체를 좀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소망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는 진짜 소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소망의 정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함께 정리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 삶의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로하라는 말씀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으로 풀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금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았다, 지은 죄에 비해 갑절의 벌을 받았다, 그렇게 전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벌이 끝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이 끝났어, 너 이제 벌 다 받았어. 여러분,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자녀에게 너 이제 벌 다 받았어, 이제 손 내려, 이제 벌 다 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자녀가 어떤 뉘앙스로 그 말을,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이상 일단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치를 일이 없다는 선지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지금 그 자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서먹해졌던 어떤 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벌이 끝났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뭔가 막혔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갈라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왜 갈라졌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못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벽이 사라졌어요. 장벽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사라졌대요. 더 이상 죄의 벌 받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고,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는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려나, 여러분 그 소망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이제 벌 다 받았어, 손 내려.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이제 엄마한테 뛰어가도 되겠구나, 아빠한테 뛰어가도 되겠구나, 아빠와 엄마가 나를 안아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품되 이제 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갈 거야, 너가 이제 나에게 와도 돼, 뭐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번 반복적으로 한 소리가 외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2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외침을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가 나한테 와가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로 가로막혔던 장벽이 사라졌으니 너가 이제 나한테 찾아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에게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좀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는 말씀처럼 전 들렸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버림받은 자와 같은 생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나? 버려졌나? 그런데 주님이 오신대요. 내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니.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감동케 만듭니다. 주님이 오세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한 소리가 외치는데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광야와 사막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놔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막이냐, 왜 광야냐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곳에다가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으면 안 돼요? 큰 궁궐, 큰 뭔가 의리의리한 성, 큰 성이 있는 곳에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면 안 돼요? 왜 사막, 왜 광야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와 이 사막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해 오는데, 여러분, 사막, 광야, 방해가 되는 환경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아요. 누가 이 광야와 사막을 뚫고 나에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나를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에게 어떻게 당도할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상황 뚫고 너에게 갈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모든 힘겨운 난관 뚫고 너에게로 갈게.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는 내 백성에게 닿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래서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런 광야와 사막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의 저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도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주님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늘의 어디 끝까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가신답니다. 여러분이 저 땅 밑 스올에 여러분의 자리를 놓으셔도 주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신답니다. 여러분의 저 동력 너머로 여러분이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에 가서도 여러분이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 메시지가 사탄의 속이는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여러분 그 현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은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그 자리로 오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 있으시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더라도 거기에까지 하나님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내가 간다. 너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간다. 내가 그곳에 당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외침이 있는가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외침은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을 여러분 주셨더라도요, 너가 사막 한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로 찾아갈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을 둘러싼 여러분 상황이 금세 바뀌지 않으면요, 쉽사리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주변의 상황이 빨리 안 바뀌죠? 사람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없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예배당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겠어요? 이 바벨론의 이 위용 아니겠습니까? 막 금신상이 이렇게 서 있고, 이 정말 휘황찬란한 이 바벨론의 이 권세, 그것이 눈앞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 크나큰 현실의 이 벽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시 소망을 잃어요. 아무리 봐도 사막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광야인 거예요. 야, 여기를 정말 뚫고 올 수 있을까? 어떤 존재가 뚫고 올 수 있을까? 현실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이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은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외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들의 꽃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정말 대단해 보이지, 휘황찬란해 보이지, 그 권세 위용 정말 대단해 보이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른다. 내 입김 한 번이면. 무엇이 영원할 수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세상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 사단에 여러분 속임수에 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운 들에 있는 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느냐? 정말 아름다워 보이느냐?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느냐?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뀔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해 보이느냐? 진실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이 들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다. 결국 시들고 지고 만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중동에는요 5월이면 그 함신이라고 불리는 동풍이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매우 건조한 사막의 바람인데요. 이 여호와의 입김을 어디에 빗댄 거냐면 이 5월에 중동 지역에 부는 이 동풍 함신에 빗대어 여호와의 입김이라고 말을 한 거라고 해요. 이 함신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48시간 이내에 모든 풀은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해요. 48시간이면 모든 풀이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함신이 불 때면. 엄청난 파괴력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함신에 빗대어 이 바람의 위력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이 함신이라는 바람 앞에 놓여 있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다 시든다. 다 사라진다. 무엇만이 남아 있게 되느냐? 나의 약속만이, 내 말씀만이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함신의 바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상황, 환경, 내게로 가까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다, 영원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너의 주변에 둘러싼 환경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 내가 입김 한 번이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억눌리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그 상황을 뚫고 너에게로 다가간다. 내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열심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의 한복판으로 오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 곳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근데 이 말씀이 내게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내 모든 환경을 뚫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왜냐하면 이 소망의 이 약속의 화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 광야의 한복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 곳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종들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겸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겸이와 같은 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배변 다 갈아줘야 돼요. 오줌 다 갈아줘야 돼요. 밥 먹여야 돼요. 이유식 써서 먹여야 돼요.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렇게 연약한 존재로 왔어요.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사막과 광야의 한복판,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 끝까지 가셔서 만나시고, 스올에 있더라도 정말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실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정말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끝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정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전체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고난받으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아들의 어깨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이사야서 53장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보다 여러분 영원하고 선명한 소망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제게는 늘 생각하면 위로와 함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늘 사실 제게는 젊은 시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은 이렇게 놔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러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아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99마리를 제대로 지키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어떻게 잃어버린 걸? 99마리 지금 내게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이 얼마나 이 효율과 효과에 지배당한 이 세상의 가치관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제가 99마리에 속할 거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99마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 우리를 주님이 지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탄의 속임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도 그리고 남아있던 99마리에게도 소망 그 자체이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던 99마리에게도 훗날 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내 주인은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찾으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찾아주실 거라는 여러분 그런 소망 그런 소망 갖지 않겠습니까? 이 99마리가.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성도의 소망이신지를 좀 잘 알려주는, 생각하게 하는 전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룰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찾아오신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끝까지 찾아 품에 안으시려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오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예레미야를 읽어서 예레미야 이제 본문 나갈 텐데 우리 이사야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이 백성, 성도의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나 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를 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위로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이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고는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의 소망을 살펴보시고 정말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